자, 오늘 말씀 계시록 15장 5절로 16장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 대접 재앙 심판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가 7 대접 재앙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지금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심판은 재앙이나 진노를 의미하죠. 그러나 그 심판은 또 택한 성도들에게는 다른 면으로는 이제 구원과 승리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게 재앙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들에게는 승리의 어떤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7 대접 재앙의 모습도 역시 주님이 똑같이 지금 내리시는 거잖아요. 인을 떼시면서. 그죠?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접 재앙을 통해서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고통받고 환난받고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소식인 거죠. 이게 핵심은 지금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있는 거죠. 이 메시지는. 그래서 그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주님이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인을 떼시면서 책을 펼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 계획이 쭉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7 대접 재앙까지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인과 나팔 재앙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7 대접이 이제 처음에 서론 15장 1절에 보시면 7 재앙이 시작된다 라는 선언이 나오죠. 그래서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원래대로 하면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15장 5절에서 8절 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맞죠.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서 이제 그 대접 재앙을 받는 모습을 대접을 받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가는 게 이론상 맞는데 그 중간에 지금 15장 2절 4절까지 보면 승리아들이 부르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심판 도중에 꼭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구절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심판의 그 엄중한 순간에 꼭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승리자들이 하늘에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든가 시온산에 서가지고 있는 그 노래 부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라든가 오늘 등장했던 그 승리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고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게 계속 등장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핵심이 어디 갔냐면 심판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승리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보여줍니다. 저희가 7 대접 심판의 구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7 대접. 그래서 처음에 서론 재앙에 대한 이제 시작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여기 삽입구가 등장한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죠. 승리한 짐승과 그 표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가 불렀던 노래, 과거에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의롭습니다. 크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오늘 공부할 이제 7 천사가 금대접을 받는 모습이 그다음에 등장해요. 이제 대접을 받아야 쏟으니까 대접을 받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걸 쏟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땅에 쏟아집니다, 이게. 자,
가능에 쏟아진 대접재앙인데 첫 번째에서 여섯째까지 여러분들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에서 여섯째. 오늘은 아마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일곱 대접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 그럼 뭐냐? 이미 이제 일곱 대접 끝났는데 뒤에도 내용이 연결되거든요. 일곱 대접에서 말했던 최종 재앙이 다 되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진, 우박 이런 막 그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내리는 모습이 나와요. 마지막 일곱 대에 보면. 그리고 나서 17, 18, 19, 20장 그 부분까지는 역시 그 대접장을 쏟아냈던 천사들에게 보여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미 심판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보여줘요. 이게 바로 심판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판 시리즈라고 했는데 심판이 쭉 시리즈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전혀 새로운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심판은 이루어지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줘요. 이게 그 계시록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이미 앞에서 선언을 하고 다시 그 부분을 또 다시 설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17, 18, 19, 20장까지 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큰 음녀 그 다음에 바벨론 이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좀 그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마귀와 사망과 음부 이게 지금 끝까지 쭉 가거든요. 마귀, 사망, 음부 끝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과정이 음녀부터 해서 바벨론,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사망, 음부 이렇게 해서 최종 그 심판까지 다시 한번 심판 과정을 쭉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역시 그 안에도 뭐가 들어있다고 하냐면 19장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데 거기 보면은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찬양하는 모습이 또 보여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면 백마탄 그리스도가 와서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대적들을 치는 모습이 또 등장해요. 그죠? 그뿐만 아니죠. 20장에 가면은 마귀와 사망과 음부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또 뭐가 등장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그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심판이 등장해도 계속 승리한 자들의 모습, 하늘의 모습,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 이것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 거룩함을 간직하고 주님께 올라간 자들이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찬양하는 모습, 천년 동안 왕노릇해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계속 나가고 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그 승리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삽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환난 받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최종적인 그 승리의 모습 그리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돼야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간직할 수 있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 재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 거의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각도가 다르거나 보는 관점이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시간 끝나면 이게 나오고 끝나면 이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계시를 이렇게 해주는데 계시의 순서인데 같은 내용인데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른 각도와 시각으로 보는 것을 똑같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신 강도가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전체 이렇게 해서 점차 이게 최종 결말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되죠. 자, 첫 번째 부분 볼까요? 15장 5절로 8절.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그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걸 잠깐 과정을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금대접 7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짧게 쓰면은 금대접을 이제 받는 모습입니다. 한번 거기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랬죠?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장막이 있죠. 성막.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증거궤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거궤 안에는 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 그다음에 뭐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단계가 들어있죠. 예. 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증거궤라고 하고 그 말씀을 갖다 돌판을 집어넣은 그 궤가 있죠. 그걸 증거궤라고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증거궤 안에 계신 거예요. 성전 안에.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열린다. 그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시작될 때 항상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이제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금대접 일곱을 받습니다. 그렇죠? 금대접을 받는다. 우리가 대접을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앞에서도 조금씩 등장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다 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8절. 자, 두루마리에 앉으시니까 그 일곱 인으로 봉한 그 책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이제 인을 떼시는데 그때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는데 그때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금대접 나와 있죠, 거기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했는데 그 향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같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그러면 어린 양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금대접에 담겨서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8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이거든요. 시작되기 직전인데 자, 일곱인을 마지막 떼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8장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려진다는 거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를 따라서 지금 이런 재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 이런 모습이죠. 근데 뭐 그게 지금 연결돼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 대접 재앙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진노를 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도의 기도가 역시 포함되어서 그 응답으로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렇죠? 원통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굳이 기도를 하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거나 약속을 주셔도 되는데 꼭 기도를 거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갈 때도 그냥 바로 편한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하셔요.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간중간에 삽입구절을 보면 전부 다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찬송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고통의 시절이 없으면 찬송이라는 것이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은 찬송을 만들어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는 성도가 역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성장의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길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늘 곤고한 것을 겸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건 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약속한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가게 하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금대접 7을 받았는데 그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지금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성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참고 기다리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재앙도 조금씩 내리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의미가 있죠. 참고 기다리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차근차근 모아들이시죠. 그래요? 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시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없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죄와 악이 관영하잖아요. 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다 차고 더 이상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는 이제 재앙을 더 이상 늦추거나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은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죠. 성전이 하나님의 계신 곳인데 그 안에 누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그 안에 담대히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이죠. 우리의 모습으로 할 것 같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택함 받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금대접 받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땅에 이제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게 이제 16장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여기는 크게 지금 1번부터 6째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등장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등장을 해요. 여기는 대접 재앙과는 좀 별개의 모습이죠. 여기도 그렇죠?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약간은 내용을 달리해서 이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재앙이 나오고 또 그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나팔 재앙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부터 여섯째 대접재앙이 16장 1절로 12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첫째부터 쭉 한번 보시면 1, 2, 3, 4. 이거 잘못 썼네요. 1, 2, 3 재앙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도 약간 삽입구가 등장을 해요. 세 번째 재앙 끝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 5 이렇게 가고 6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제 1, 2, 3 재앙, 4, 5, 6 재앙. 이 사이에 삽입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 여섯째 재앙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이 아마겟돈. 여기도 역시 아마겟돈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심판하시느냐? 자, 1번은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쏟아집니다.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해에 쏟아져요.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니까요. 땅, 바다, 강, 물, 근원, 해.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뭘까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죠. 그렇죠?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땅, 바다, 강, 물, 근원, 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좀 방향이 좀 다르죠.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왕자, 어떤 나라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야하고 지금 이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유브라데에 떨어지는데 그때에 어떤 것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지금 이게 나팔재앙하고 거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재앙, 앞에 등장했던 일곱 나팔재앙도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마찬가지예요. 땅, 이게 첫 번째 재앙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똑같아요. 강, 물, 근원, 그다음에 하늘.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재앙도. 그다음에 다섯째가 뭐가 등장하냐면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황충, 정갈 같은 막 쏘는 거, 황충재앙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여섯째 재앙이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 이제 마병대. 자, 마병대가 와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 이게 지금 1, 2, 3, 4, 5, 여섯 재앙이에요. 자, 거의 비슷하죠? 땅, 바다, 강, 물, 근원. 그 다음에 해, 하늘. 그 다음에 황충, 마병. 근데 마병대도요, 잘 보시면 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렇죠?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돼. 근데 좀 다른 것은 뭐예요? 이런 데는 전부 다 지금 여기는 3분의 1이거든요.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는 4분의 1. 그러니까 지금 그 같은 것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강도가 세지고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본질적인 재앙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 뜻을 위해서 지으신 이런 땅, 바다, 강, 하늘, 이걸 모든 걸 합쳐서 우리가 만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쉽게 문제를 일으켰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네. 그 고통을 왜 주실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수많은 그런 재난과 그런 뭐라고 하냐, 진노의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우리에게? 네? 요즘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요새 미세먼지 심했잖아요. 한 주 동안 계속 경보가 뜨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일주일 내내 거의 떴어요, 경보가. 이렇게 계속해도 힘든데, 이
공중에 임하는 재앙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공기는 어떻게 내가 안 마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섬으로 가도 있어요. 이제는. 참 어렵죠. 예. 인간들은 계속 이 역사를 볼 때 어떻게 하면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이 점차 자기들의 지혜와 힘을 이용해서 점차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렇죠? 점차 발전하고 세상이 막 기술이 막 증진되고 뭐가 막 이렇게 좋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이 점차 인간의 뜻, 위대함을 증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역사를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고 심판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관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심판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는 발전하고 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차 하나님의 심판이 모습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늘어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고통이 점차 더 증대하고 있어요.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그죠? 하나님은 갈수록 죄악 쪽으로 흘러가는 이 역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땅으로 쏟아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표.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종기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럽죠. 근데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기 할 때도 역시 나타났던 거죠. 네,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 천사 볼까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출애굽기 할 때도 10장에서도 나일강이 피가 됐다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대적들을 심판하셨어요. 똑같은 겁니다. 바다가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라는 성경에서 쓰인 용례를 보면 대부분 악한 것, 죄악, 어둠, 저주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그렇죠? 그래서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 표현이 10제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열방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 물 위에 있다. 해가지고 역시 만민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다, 그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시 피, 재앙을 말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기는 비슷하죠. 네, 강. 바다가 아니라 이제 물인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 거기에 피가 쏟아지면 더 심해지는 거죠. 역시 피가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재앙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고통이죠. 예전에는 겨우 뭐 3분의 1, 4분의 1 했었는데 지금은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거기 보면 삽입구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여기. 그럴까요? 5절. 내가 들으니 어떤 것을 들었어요. 물을 차지한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여러 가지 있죠. 뭐 불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있는데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으십니까? 그것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그들이 흘렸으니까 그들에게도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시고 7절. 이번에는 이제 또 제단이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합당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 그리고 제단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앞에 보면 15장 3, 4절 우리가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지금 찬양하는 모습이 15장 2절부터 등장하는데 그때 노래 내용도요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보시면 자 15장 3절 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한쪽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심판을 당하고 한쪽은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 넘어간 자들이 살아서 찬양을 부르고 한쪽은 바닷물 속에 빠져서 죽은 자들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게 어땠다고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표현했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의롭고 참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의로울까요? 자기들 죄를 따라 심판하시는 게 당연히 의롭죠. 그렇죠? 네 번째 장을 볼까요? 해. 넘어가서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의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넷째는 해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권세를 받아서 뜨거운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그죠? 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회개를 할 줄 알았는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접재앙이 일어날 때는 이미 회개의 시대가 끝난 거죠. 예. 그죠? 회개할 자가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회개하지 아니고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재앙이 임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고센 땅에 따로 가 있잖아요. 그쪽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성도는 뭐 하세요? 사실 성도들에게도 이 재앙은 똑같이 임해요.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고 했을 때에 그 대적들에게만 재앙이 임할까요? 우리에게도 임해요. 재앙은. 그죠? 우리도 고통 받잖아요. 살면서. 똑같이 지근이 생기면 지근 받고 전쟁이 나면 전쟁 고통 받아야 되고 그렇죠? 미세먼지가 오면 미세먼지 마셔야 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똑같은 우리에게도 고통이 와요. 오지만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의 거룩함,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서의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요. 그러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는 살면서 그럼 뭐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없애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는 거죠. 대적에게는 근다고 대적들이 막 지금 살다 보면 대적들이 막 무슨 뭐 특별한 재난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나름대로 지금 이미 심판을 받고 있어요. 대적들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고통, 마음의 안식이 없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살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볼까요? 다섯째 천사. 자,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다섯째는 이제 짐승의 왕자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 버려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역시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고, 혀를 깨문다는 것은 자살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토록 고통이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요. 네. 택한 백성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켜야죠. 짐승들이 다스리는 왕자. 지금 어둠의 이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짐승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쏟아지니까 어두워져 버려요. 흑암재앙이 있었잖아요. 애굽에 흑암재앙. 그렇죠? 캄캄해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감겨버려요. 분간이 안 돼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때에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물론 뭐 보이는 재앙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죠? 그것처럼 고통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죄악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어요? 진정한 고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여섯째 재앙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기는 좀 주의해서 가야 됩니다. 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강물이 말라요. 강물이 마름. 강물이 마르면 강물이 있을 때는 이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강물이 쫙 말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누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오냐면 거기 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길이 예비됐어요. 이제 길이 뚫렸다는 거죠. 네. 이게 뭐 재앙인가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여섯째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나팔재앙에도 역시 그 유브라데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잠깐 그 구절을 볼까요? 나팔재앙 9장 12절로 21절. 구장 11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게 지금 여섯째 장입니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기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거기도 뭔가가 지금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잡고 있었어요. 근데 재앙이 시작되니까 이제 놔버려. 그죠? 천사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재앙이에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가 지금까지는 묶여 있었어요. 결박해 있었는데 이제는 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제 그 네 천사가 부리는 마병대가 등장하죠. 그 마병대가 어떻게 하냐면 18절.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마병대를 통해서 죽인다. 예. 그때도 역시 20절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강물이 마른다는 의미나 천사가 놓였다는 의미나 똑같이 뭐예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재앙 심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아직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지금 대접재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이제 16장으로 돌아오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때는 3분의 1이 죽었지만 이제는 3분의 1 아니에요. 올이에요. 올 전체.
근데 그러면 그 전쟁, 그 왕들의 길이 오는데 그 뒤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마지막. 자, 새 영이 이제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딱 한 구절이지만 반대로 복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복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아마겟돈이 나오고 복 있다가 나와요. 이게 지금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럼 자, 왜 갑자기 지금 이 삽입구가 등장하냐? 유브라데까지 설명했는데 갑자기 아마겟돈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볼까요? 또 봄에 13절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자 삼총사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본받아서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세 가지 존재, 영, 짐승, 거짓 선지자, 공통된 입, 그 입에서 영이 나와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자, 그들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을 모아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싸우려고 지금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것도 삽입구절이에요. 지금 아마겟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구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16절을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큰 그 진노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아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요. 뭐 하려고요? 끝까지 대적하려고. 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고 지금 용과 뭐 짐승과 거짓 선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죠. 거짓말, 미혹하는 말. 그걸 통해서 모든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모아요. 이게 지금 재앙이죠. 왜? 하나님이 지금 최종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싸우려고 지금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심판이 반드시 돼요. 반대로 15절에 근데 삽입구절이 다 들어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노의 그 재앙을 당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쪽에서는 복이 등장하고 한쪽에서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요. 그렇죠? 지금 강조는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항상 삽입구절에 그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 승리한 자들은 지금 여기야, 여기. 어떤 자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환난받고 있는 교회, 싸우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주는 위로의 메시지죠. 너희가 지금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 너희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게 무슨 싸움이냐? 잠자지 말고 깨어있는 거. 둘째는 자기 옷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옷 벗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옷? 그리스도의 옷. 그거 벗어버리면 끝난다. 그러나 너희가 그걸 벗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으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시간이 지금. 왜냐하면 여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대충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눈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피를 발견하고 그의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이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 무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혼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